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연일 날씨가 계속 추워서 건강들은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더 건강하게 오늘도 힘있게 찬양으로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믿으시죠? 네, 오늘도 이 자리가 육신적으로 또 힘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회복의 자리가 되시고 또 은혜의 시간이 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선포함으로 찬양함으로 힘있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하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하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하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할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주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받으시기에 마땅한 그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는데요.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붓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더욱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정말 1세대가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넜을 때 드라마틱하게 건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1세들이 홍해를 건널 때 열심히 배 타고 건너지 않았어요. 마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자, 2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레위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을 들어가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강을 많이 건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들어가면, 순종하면, 말이 안 되는 이런 일에도 주님 아멘하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물이 끊어진대요. 자, 여기서 이제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1세대는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몇 세대냐 하면 2세대예요.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인생 처음으로 강을 건너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궤를 메고 먼저 가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물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를 부모한테 들었어요. 우리가 나올 때 주님께서 홍해를 멈추시고 우리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 나온 사람들이다 라고 부모님께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건 부모님 때 이야기지. 동일한 믿음의 요구를 주님께서 이 세대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요. 그래서 이들이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12돌을 세웁니다. 12개의 돌을 세워요. 자, 하나님께서 백성의 각 지파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서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곳에서 그 12돌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중간에서 버티고 서 있었는데, 그때 백성의 대표 한 명씩 나와가지고 그곳에 있는 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라, 돌을 세우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러냐? 자손들을 가르치려고 하신대요. 여호수아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떠날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래서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후손에 이렇게 가르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녀들이 길갈에 갈 때마다 12개의 무덤 서 있는 거 보고 이거 뭐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단의 이야기. 요단의 이야기하면서 요단의 이야기만 하나요? 홍해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자손들에게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인 이 길갈이 어떤 곳이냐면 요단을 요단강 건너편인데 정확한 장소는 어디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군사적 요충지였다라고 알 수 있는데요.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으로 이방 민족들은 마음이 놓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제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하늘의 도움으로 물을 가르고 온 거예요. 이제 죽었다. 정말 저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백성이구나 하고 이제 무서워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길갈이 히브리어 언어로 어떤 뜻이냐면 굴리다라는 뜻이에요. 굴리다 또는 둥근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이 길갈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굴러간 거죠. 뭐가 굴러갔나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어요. 그래서 그곳을 길갈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의 소산을 물을 먹고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출애굽 2세대가 확실하게 새로운 시즌을 맞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경영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곳, 그것이 길갈이인 거예요. 길갈이 그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마침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중요한 요충지에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붓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할례를 왜 명하셨는가? 보면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남자들이 할례를 받죠. 근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온 출애굽 1세대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후에 태어난 남자 아이들은, 그래서 성인이 된 남자 아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노예였을 때는 할례를 했는데 자유인이 되니까 할례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뭐냐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건강을 위해서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할례는 하나님이, 그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표예요. 어느 정도로 이게 중요했냐면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증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증명하는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할례인 거예요. 다른 거 다 못해도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놓쳐도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놓치고 잊어버리고 안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시고 할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시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너희들의 수치가 떠났다. 애굽의 수치가 떠났다. 너희는 이제 나와 언약이 회복된 백성으로서 더 이상 수치에 매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광야 생활 끝, 약속의 땅 생활 시작이라는 이정표가 되며 애굽에서 가지고 있는 수치가 떠나 다시 한번 수치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 시작점이 되는 곳이 길갈입니다. 그러면 애굽의 수치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셨나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수치는 첫 번째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를 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노예로 길들여진 사람들이 광야에서도 노예 근성을 떠나보내지를 못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나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나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의 소유가 되어서 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먹고 살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노예의 삶을 400년이나 살았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부르심, 비전 상관없이 그냥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인도하심 따라 살았어요. 그걸 400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애굽의 수치인 것이죠. 또 애굽의 수치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광야에서의 불순종과 방황을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의 불순종과 반항. 출애굽 1세대는요 정말 노예의 DNA가 뼛속까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1세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교만과 죄악을 제대로 보여준 거죠.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를 누렸습니까? 홍해만 있었던 게 아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회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죠.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먹을 게 없으면 주님께서 먹을 걸 주시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안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죽게 되었다. 우리는 저기 들어가면 망한다라고 하면서 거부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수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불순종한 사람들. 자, 애굽의 수치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할례 받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 1세대는 다 할례를 받고 나왔는데 정작 자신의 자녀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에 그 할례 표징을 얻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증표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죠. 이는 언약 백성들에게 굉장한 수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넘치고도 넘치는 수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를 다시 한번 길갈에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수치가 많지 않나라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너희는 이제 끝났어라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수치에서부터 부끄러움에서부터 해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그들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셔요. 그래서 언약을 회복하시는 거죠. 할례를 하게 하신다는 것은 언약을 회복시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2세대,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는 걸 분명하게 점찍어 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비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이 땅을 정복해 하시고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신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을 믿게 하신 것이죠. 또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이 다시 한번 증명되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능력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걸 가지고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길가를 사모하라. 내 인생의 길가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길갈은 은혜와 회복의 장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길갈은 어떤 곳이냐 하면 나의 수치가 드러나고 나의 부끄러움을 직면해야 하는 곳입니다. 사람은 내 수치가 드러나고 직면해야 하는 곳을 피합니다. 그곳에 가지 않아요. 그곳에 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의 수치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 내 죄의 현상들, 나의 깨어짐, 나의 무너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 너무 잘 알아요. 할 수 있으면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곳, 그것을 직면해야 되는 곳, 그것이 나한테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덮어둡니다. 없다 치자. 그냥 깊이 묻어두려고 해요. 그게 근데 묻어준다고 없어집니까? 거기 썩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수치가 많은 것입니까? 애굽의 수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로 넘치는 부끄러움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의 노예처럼 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내가 왕 노릇하면서 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려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듯이 내가 잊어버린다고 나의 수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참 잘 배웠습니다. 주님은 저의 인생의 길갈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의 간증을 잠깐 하자면, 제가 선교사 자녀로 커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에 제가 맹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목사를 되지 않으리라. 그게 맹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목사였기 때문에 아버님처럼 살기 싫어가지고 첫 번째 주님께 맹세하기, 주님 저는 목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맹세한 게 무엇이냐면 가난하지 않으리. 그게 두 번째 맹세였어요. 부자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뭐 떵떵거리며 뭘 하고 싶은 거 다 그런 것까지는 좀 성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18, 19살 때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어도 가난에 허덕이진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데 대학 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제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유예요. 자유. 제 인생에 처음으로 그 누구도 저한테 교회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이었어요. 그걸 깨닫는데 한 몇 개월 걸렸어요. 교회를 열심히 가다 보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제가 세뇌를 당했더라고요. 교회 안 가도 되는 거잖아 라는 생각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한 몇 개월 교회 다니다가 깨달아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게 자기 중심적 신앙을 그때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어떻게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제가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할 때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저는 거짓으로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거짓으로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할 그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교회를 안 갔습니다. 약간 찔렸어요. 2시 예배였죠. 청년이니까 2시 예배였는데 한 1시쯤 일어났어요. 어저께 너무 세게 놀아가지고 몸이 너무 아파요. 1시에 일어났는데 너무 아프고 배도 고프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가만히 저를 돌아봤어요. 오늘은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오늘은 쉬어야지. 뭔가 죄책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죄책감이 한 2주 정도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2년을 교회를 안 갔습니다. 교회를 안 가면서 정말 세상에 빠져 살았어요. 뭐 되게 나쁜 짓을 한 건 아닌데 예전 삶에 비하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제 친구들이 다 세상 친구들이었어요. 제가 교회 다니는 선교사 자녀라고 아버님이 목회하시고 이런 거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걸 몰랐어요. 다 같이 교회를 안 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가끔씩 이제 다니기 시작하는데, 언제 다녔냐 하면 몇 번 1년에 몇 번 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언제 갔냐? 추수감사주일날 갔습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주일날은 맛있는 밥을 줘요. 특식이 나옵니다. 이민교회에서 특식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 먹으러 갑니다. 크리스마스 때 갑니다. 왜 크리스마스 때 가냐? 그때 뱅퀴트를 해요. 그러니까 청년들, 그 유학생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뱅퀴트 멋있게 차려입고 이렇게 또 먹을 거 줄 때 간 것 같아요. 먹을 때 주는 거예요. 또 한 번 갈 때가 어느 때였냐면 신입생 환영회 때 갔습니다. 내가 신입생이기 때문에 환영받으러 간 게 아니라, 신입생 환영회 때 이제 교회로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네, 새로운 자매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자매들을 보러 확인하러 그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가 있었냐면, 제가 엑스파일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뭐냐면 그 청년의 이 우리 자매들이, 누나들이 명단을 갖고 있었어요. 상종하면 안 되는 인간들의 명단. 그래가지고 새로운 자매들이 오면 얘는 안 돼라고 얘기를 해주는. 근데 거기 대표 인물이 저였어요. 들어오기만 하면, 새로운 자매가 들어오기만 하면 쟤는 안 돼라고 얘기를 해줬던 거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가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런데 어떤 걸 경험했냐 하면, 제 부끄러움과 제 수치심이 끊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교회를 들어와서 정말로 헌신했습니다. 정말 월급이란 개념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용서받은 게 너무나도 기뻐서 정말로 온 힘과 열정을 다하여 섬겼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가 딱 되니까 그 교회 분들 몇 분들이 인사를 안 받는 거예요. 인사를 안 해줘요. 제가 여기서 안녕하세요 해도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너를 몇 년 동안 아는데 여기서 전도사 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그 무언의 행위였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회개하고 섬기면 이렇게 좀 어른들이 그래 잘한다, 앞으로 잘해봐라 해주면 얼마나 좋나.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잘못하는 게 아니구나 좀 깨닫게 하셨어요.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가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고 때때마다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때때마다 나의 발목을 붙잡아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나의 부끄러움이 정말 온 천하에 알려지고 정말로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저를 밀고 가셨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저의 수치만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그 수치를 떠나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한순간 주님이 저에게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저를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길갈이고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인생의 자리인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 나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 나의 슬픔이 일어나는, 공유되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주님이 그곳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하고 따라가면, 우리가 길가를 찾아가면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그 부끄러움을 우리에서 떠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떠나가게 하신 수치를 찾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움을 떠나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떨어졌습니다. 완전하게 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떨어진 부끄러움을 찾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내 부끄러움 저기 가네 그러고 달려가서 다시 잡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핵심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5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수치를 얻게 한 핵심 요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떠나가게 하신 수치를 찾아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들의 불순종은 할례를 통해서 잘 나타났죠. 1세대들은 다 할례 받았는데 2세대들은 다 할례를 못 받았어요. 물론 그 상황적 요소를 이해하기는 합니다. 광야에서 할례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40년 동안 정처 없이 떠들다가 어디 뭐 멈춰서 가지고 뭐 여건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안전한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움직이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할례를 안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 상황에 매여서 상황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정말로 기가 막힌 스펙타클한 스토리 가운데에서 모두 다 살아가십니다. 한 명도 똑같지 않고요 재미없는 인생이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만약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매여서 상황이 이랬으므로 상황이 어려웠으므로 이런 처지였으므로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당연하지 라고 말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 그럴 수 있는 거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신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음성에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쫓아가지 않도록 싸워야 되는 씨름인 거예요. 약간 늦었지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상황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위해 씨름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제 그 지역장 모임을 저희도 매주 하는데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청년 지역장들이 이제 사회 초년생이란 말이에요, 그죠? 사회 초년생들이 힘들어요. 이제 먹고 사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배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님 같지 않잖아요. 교회 사람 같지 않아요. 우리 보스들은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 상처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을까?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까지 든대요. 저 사람은 주님이 좀 내리치셨으면 좋겠다. 왜 너무 악한 것 같고 너무 그런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럴 때가 있대요. 참 뭐라 그럴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물어보는 게 겁날 때가 있대요. 왜냐, 안 물어보면 주님 쳐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물어봤다가 어디 뭐 장로님이시고 뭐 권사님이시면 약간 좀 쎄하대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상처를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기특한 것이 무엇이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음성이 든대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씨름을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씨름을 하는 거예요. 당장 여기 때려치고 여기 욕하고 여기 고발하고 싶은데 참는 거야.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참. 아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니까
씨름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역장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셀 예배 모임을 통해서 제 셀 일주 올라오지 않습니까? 셀 일주를 통해서 보면 우리의 청년들이 자기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그들의 핵심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이 청년들처럼, 우리 장년분들은 수십 년간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수십 년간 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더욱 정진해 나갈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을 길갈에서 세워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툭 떨어뜨리게 하시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때, 그 십자가의 장소를 지나 주님의 영광의 장소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주님께서 툭 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화와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치 다 떨어뜨리게 하셨는데 그 수치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놀라운 이 순종의 길을 나의 힘으로 걷지 못하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힘, 나의 모든 의로움, 나의 모든 가진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을 찾고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능력을 포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으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주님을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내 인생의 길가를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갈이 십자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 십자가의 자리 불편해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자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부끄러움과 과거와 무너짐이 떠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십자가의 자리를 소모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나의 부끄러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자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수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부끄러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주 다시 한번 태어나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 십자가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황은숙 권사님이 기도 제목 나누셨습니다. 십교구 박경순 성도 친정 어머니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말이 어눌하고 걸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 이상래 어머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주님 잘 섬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허영옥 성도님이 나눠주셨습니다. 언니의 무릎 수술이 12일 날 있습니다. 부작용 없이 수술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5교구 권사님께서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딸 결혼 믿음 성품 좋은 배우자와 결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직장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남편 예배 믿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은혜 성도님께서 나눠주셨습니다. 저희 아들 장주성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재수를 했지만 대학 발표 후 추가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한 길 좋은 길 예배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마음에 유동치지 않는 우리 양이가 되길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다면 추가 합격이 되길 믿음에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황은숙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십교구 박경순 권사님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데에 하나님 아버지, 친정 어머님의 회복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말 이제 수술하시는데 뇌경색 수술하게 되시는데 그 수술진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와 하나님 아버지 간호사와 하나님 아버지 하는 모든 진들이 하나님 아버지 실수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영옥 성도님의 언니의 무릎 수술이 10일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수술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작용 없이 수술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기적으로 회복해 주시옵시고 남편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주성 형제를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했지만 하나님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추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인자 권사님이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전도 대상자 우리 조경숙 씨 70세 위가 많이 아파 병원에 가셨는데 큰 병원 가서 검사하라 합니다. 어느 병원으로 갈지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풉니다.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인도함 받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와 회복기를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김상수 청년이 기도 제목 기도 요청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의욕과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권사님께서 기도 제목 나눠주셨습니다. 큰딸 지원이가 운동하다가 오른쪽 발목 복사뼈 쪽을 다쳐서 디딜 수도 없고 많이 부어서 병원 진료를 갔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와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위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눠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인자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전도대상 조경숙 씨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70세신데 위가 됐는데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큰 병원을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 의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병원이 선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의사와 의료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로 인하여서 심호줄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상수 청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고 용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정희 권사님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큰딸 자원이 운동하다가 하나님 복사뼈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부어서 병원 진료를 갔습니다. 정확한 진료와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화평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정기순 권사님이 기도 제목 나눠주셨습니다. 딸 믿음의 배우자 만나 결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어 모든 프로그램에 잘 적응하며 기쁨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도님께서 나눠주셨습니다. 자연 임신이 되지 않아 시험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힘들지 않게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어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정수경 원사님께서 나눠주셨습니다. 암 치료제를 바꿔서 치료 중인데 몸이 많이 힘듭니다. 하루빨리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둘째 아들 믿음의 배운자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울 우리 태평이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기승 권사님의 딸의 믿음의 배우자 만나 결혼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모든 프로그램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관을 통하여서 아기를 갖길 원하는 데에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험관을 통해서 태의 문을 잘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수경 권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 중인데 몸이 많이 힘듭니다. 하루빨리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에 태어난 우리 별이 주님께서 건강을 시켜 주시옵시고 주님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김서현 집사님께서 나눠주셨습니다. 딸 믿음의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대학생활 성실히 학업에 열중하고 시간을 지혜롭게 쓸 수 있도록 현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미경 집사님 남편이 어제 새벽 응급으로 다른 병원에 입원했는데 담석 제거 수술이 시급한데 수술 일정을 못 잡고 있습니다. 계속 금식만 하고 있는데 속히 수술 일정 잡히고 아프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평소 몸이 좋지 않은데 구석구석 주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희 집사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최근에 한쪽 얼굴이 붓고 귀와 목까지 아픕니다. 속히 붓기가 사라지고 식사할 수 있도록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눠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김서연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서연 집사님 딸의 믿음의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미견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편이 어제 새벽 응급으로 다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담석 제거 수술이 시급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수술 일정을 못 잡고 있습니다. 계속 금식만 하고 있는데 속히 수술 일정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우리 의사와 좋은 간호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희 집사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최근에 한쪽 얼굴이 붓고 귀와 목까지 아픕니다. 주님 우리 윤희 집사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윤희 집사님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윤희 권사님 기도 제목 나눠주셨습니다. 용인 SK 하이닉스로 3월부터 일합니다. 기숙사에 갈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대출금 빨리 상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병훈 우리 동산고등학교 교관 선생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3시간 가량의 면역 주사와 혈소판 촉진제, 폐렴 예방 접종 등 부작용 없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MRI 검사 판독 결과 이상 없게 하여 주옵시고 혈소판 수치 좀 더 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간 수치, 혈액 수치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영숙 성도님께서 감사헌금하며 기도 제목 내놓으셨습니다. 셀 19 강숙희 권사님 위암 수술 중입니다. 2월 10일 오전 8시부터 5시간 진행되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자녀의 치료와 잘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직장에 복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윤희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달부터 용인 SK 하이닉스로 하나님 출근합니다.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대출 등도 갚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빨리 상환할 수 있도록 빛에 하나님 아버지 눌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병 선생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이제 나머지 하나님 면역 주사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혈소판 주사를 맞았습니다. 폐렴 예방 접종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MRI 검사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병훈 집단이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를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1번과 2번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2025년 살아있다 사랑있다 예수님으로 빛나는 사람들이라는 비전으로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진 왕관처럼 존귀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낼 때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산동산교회 모든 성도에게 나타나게 하소서. 김성겸 담임 목사님, 이은 사모님, 재하 재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 기쁨과 지혜가 넘쳐나게 하소서. 김인중 원로 목사님, 이재순 사모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섬기시는 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 모든 교육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가지며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5년도에 살아있다 사랑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양반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회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이 이끌음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김성교단님 목사님 이은 사모님 제가 재현에게 성령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과 기쁨과 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동산에게 모든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강건한 가운데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 4번, 5번을 함께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산동산교회 1만여 장년 성도들과 4천여 명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며 순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월요 중보 기도회, 수요 기도회, 한나 소망셀 예배, 모교 영성 집회, 미스바 예배, 셀 예배 모임, 새가족 교육 및 양육 훈련 과정 등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이 변화되는 예배와 모임 되게 하소서. 안산동산교회 모든 국과 기관들의 비전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안산동산 고등학교가 믿음의 바탕 위에 바르게 세워지며 세상을 바꾸는 신앙의 리더들을 세우는 장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을 붙잡고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안산동산교회 1만여 장년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천명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길갈의 12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구하고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청년들도 우리의 장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놀라운 유산이 다음 세대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월요 중보 기도회, 수요 기도회, 한나 소망셀 예배, 목요일승 예배, 밀수바 예배, 셀 예배, 모임 새가족 교육 및 양육 훈련 과정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해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안산동산교회 모든 국가기관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하나님 뜻 안에 달린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산동산 고등학교가 믿음의 바탕 위에 바르게 세워지며 세상을 바꾸는 신앙의 리더를 세우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장 선생님과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핫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두 번째 기도 제목 1번, 2번, 3번을 함께 읽고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영혼 구원의 소망을 품고 가정, 이웃, 장기 결석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변화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소서.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통하여 온 성도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2025년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 겨울 사역과 상반기 양육 1, 3단계 성경 기도 학교 등 안산동산교회 모든 사역과 양육 훈련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혼 구원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믿지 않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우리의 가족이 구원 얻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산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의 이웃들이 안산동산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믿고 기도하게 하는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장기 결석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돌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리딩들 성령 통독을 통하여서 온 성도가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붙잡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겨울 사역과 상반기 사역, 양육 1, 3단계 성경 기도학교 등 안산동산교회 모든 사역과 양육 훈련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번과 5번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결혼과 개업 등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동산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진행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분들의 축하와 사랑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입원, 소천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소서. 특히 우리 가운데 지금 예배에 참석하면서 주님 나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이웃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또 성도님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산 동산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개업하고 하나님 아버지 결혼하는 축복의 소식을 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 모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질병과 입원 소천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을 주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나의 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여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우리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을 위한 기도 제목 1번부터 4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산돌로 세워져가는 동산교회의 축복을 통해 안산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땅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땅이 되게 하소서. 안산의 상록구와 다능구에 있는 모든 동과 행정복지센터, 치안센터, 소방서를 지켜주시고 안산 관내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는 일에 축복해 주소서.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안전한 도시로 안산을 세워주시고 만들어 주소서. 안산을 다스리는 공무원과 정치인에게 지혜를 주사 안산의 시민을 위한 정책을 세우게 하소서. 우리 안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다스려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안산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산들로 세워져가는 동산교회 축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안산이 주님의 보시기에 선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의 모든 곳이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우리 사는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산의 상록과 다능구에 있는 모든 동과 행정복지센터, 치안센터, 소방서를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초중학교를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하는 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안전한 도시를 세워주시옵시고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산을 다스리는 공무원과 정치인의 지혜를 주셔서 안산의 시민을 위한 정책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산 동산교회가 안산의 높이 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동산교회 때문에 안산이 회복되는 기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1번부터 4번까지 함께 읽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읽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불찰주야 애쓰는 모든 군 잔병과 경찰관, 소방관 등을 지켜주시옵소서. 경제, 정치,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정을 찾으며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는 나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 되게 하소서. 남과 북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복음 안에서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나라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국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주셨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리더십을 주님, 권위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만 가운데에 회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의 이름과 도움과 하나님 아버지 이루고 싶은 것들이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 정치,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정이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땅과 북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 통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민족을 주님 기도하여 합니다. 하나님 북에 있는 우리의 민족 형제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복음 안에서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한국이 더욱더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기뻐하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넘치게 하소서. 또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데 재해가 넘치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협력 파송 선교사님들과 세계 각국 154개 협력 교회들을 붙드시며 현지의 동역자가 세워지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농어, 산촌, 낙도, 시설, 기관, 미래자립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지역사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세계에 선포되고 증거됐기 때에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세계 가운데에 주님이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곳 세계에서 너무나도 전쟁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은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에 하나님 아버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위로의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회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연재해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동산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세상 끝까지 가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버티고 견디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용기를 주시옵시고 외롭지 아니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옵시고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동산교회에 넘치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지역교회 하나님 교회 목사님들과 하나님의 선교단체와 제호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월요 중보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간절히 월요 중보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게 하소서.
사람의 욕심이 아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받는 월요중보 기도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는 1,000명의 기도 용사를 세우게 하소서. 월요중보 기도회를 섬기는 장로님과 목사님들과 찬양팀, 방송 자막 봉사자와 직원에게 은혜와 감사 그리고 섬김의 기쁨을 매주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월요중보를 위하여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월요중보 기도회를 통하여서 안산을 회복하시고 동산교회를 회복하시고 세상을 회복하셔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얼마나 중보가 필요한 사람들과 중보가 필요한 기관들과 중보가 필요한 도시들이 많습니까? 중보가 필요한 사역자들과 평신도와 이웃과 장결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까? 주님, 월요중보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누신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월요중보 기도회를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놀랍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성장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월요중보 기도회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뜻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월요중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월요중보 기도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 엎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보할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중보의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월요중보 기도회를 주님께서 더욱더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중보 기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자로 기도하는 백성으로 기도하는 주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모든 봉사자를 주님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원단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찬양팀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방송자와 봉사자와 직원들에게 주님 은혜와 감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섬기면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곳에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며 중보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월요 중보 기도회가 정말 길갈처럼 우리의 모든 수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 도시와 우리의 나라의 수치가 떠나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중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될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외로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혹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중보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원 중에 하나님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주님 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이 월요 중보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 중보하는 기도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섬기시는 임원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찬양팀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방송자와 봉사자와 직원들을 주님 붙잡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과 목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더욱더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회복시키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중보 기도회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본당 1층 큰수폴에서 진행됩니다. 현장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온라인 기도 제목 응답 내용을 많이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축복성으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수치를 떠나가는 그 길갈의 장소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 위에 주님이 중보하라는 부르심 받은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모든 중보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